오늘은 룻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섭리로 받은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또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이세 가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우리의 구주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고, 때가 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듣고 있는 룻기의 내용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룻기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하여 작정하신 바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결코 변치 않으며 틀림없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며 또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혹은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기독교인인 그런 세계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본문의 17절부터 19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땅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나오미와 루시,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된 것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많은 밭들 가운데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루시,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를 받아 그와 함께 배불리 먹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리고 보아스가 추수꾼들에게 곡식단에서 일부러 이삭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루시 줍게 하게 한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했던 이제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만큼만 양을 주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한 에바쯤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에바는 리터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23리터 정도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말 2대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가 이것을 가지면 약 5일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고대 바벨론 시대에 남성 노동자의 하루 배급량이 1리터 정도였으니까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주었던 양이 굉장히 많았다,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그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를 통하여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에게 가서 보고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지금까지 자기가 체험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얻은 곡식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성읍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누굽니까? 나오미지요. 나오미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한 에바, 한 말 2대 정도 되는 그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주인인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되어서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지금 싸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가져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내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19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은혜를 받은 며느리가 그 은혜 받은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보고하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눌 게 없지요. 루시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시어머니와 함께 그 은혜 받은 이야기를, 그 은혜를 나눌 수 없지요. 지금 적어도 두 가지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바로 그 한 말 2대나 되는 보리를 지금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리며 나누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배불리 먹고 그 집에서 쌓아준 그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누구에겐가 나누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도 여러분이 오늘 받고 은혜가 되었으면 이 말씀을 누구에겐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나누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갔더니 이런 설교를 들었어, 은혜가 됐어, 깨달은 게 있어, 너무 감사해, 행복해, 내가 너에게도 전해줄게. 그리고 전해주는 거예요. 누구처럼? 루시, 나오미에게 받은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 기쁨은 나 한 사람의 기쁨이었지만 이게 배가 되어서 시어머니도 함께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슬픈 일도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로마서 1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이제부터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복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식들은 부모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세요. 기쁨을 함께 나누세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에 요즘 대화가 단절돼 가지고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특별히 며느님들, 시어머니에게, 시댁 식구들에게 자꾸 룻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야 돼요. 일일이 와서 그날 있었던 일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누구 밭에서 일을 했으며 얼마를 거둬왔으며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사람이, 특별히 여기는 과부 아닙니까? 나오미는 과부인데 하루 종일 며느리를 밭에다가 남의 밭에 보내놓고 얼마나 마음 졸이며 기다렸겠어요? 이 아이가 젊은 아이인데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은 얼마나 주었나? 그리고 또 모압 땅에서 시집온 이방 여인인데 혹여 밭에서 일하는 젊은 애들한테 희롱은 당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왜 부모의 마음속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무사히 돌아온 며느리가 그것도 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게 되니 여러분, 이 나오미의 기쁨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20절 말씀, 받은 은혜는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은총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 나오미가 했던 말을 가만 한번 들어보세요.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는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은 나오미의 이 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자기들이 베들레헴 땅에 살 때에, 지금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때부터 나오미의 가정에,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였을까요? 아마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에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를 소개할 때 유력한 사람은 또 부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해요. 뭘 보면 압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말하지요. 자기 자신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에게, 죽은 자는 누굽니까?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남편과 두 아들 말년과 기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과거에도 은혜를 베풀었고 지금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다. 이런 표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 쉽게 망각해 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판에 새겨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하여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계속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이 은혜는, 이 은총은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은총. 자, 인간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이 일반 은총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총이에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악인의 논밭이나 선인의 논밭에도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신다. 이건 하나님의 일반 은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도 일반 은총 가운데 살다가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일반 은총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일반 은총에 대하여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 은총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한 은총이 무엇일까요? 그 뒤에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우니 친척이라 그 말이지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 특별하다. 그럼 뭐가 특별하냐? 여기 말씀에 친족인데, 이 친족은 어떤 친족이냐?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룻기서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보아스와 룻의 혼인관계에 오해가 생기고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런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꼬엘, 우리 성경에는 고엘이라고 순한 발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는 꼬엘. 자, 고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고엘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풀어보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사다, 도로 산다. 그리고 또한 속전을 주고 구제한다. 속전을, 돈을 지불하고 산다, 구제한다, 도와준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또 무서운 뜻도 있어요. 보복하다 라는 뜻도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런 거예요. 자, 자기 가문 가운데, 친척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매우 어려워가지고 할 수 없이 자신의 땅을 팔았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우리 구약에도 나오지만 남에게 어려워가지고 빚을 지잖아요. 그런데 그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하게 되면 자식을 보내든지 자기가 그 집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빚값으로 인하여 그 집에 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자, 이런 어려움에 처한 친척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는데, 자, 친족 가운데서, 친척 가운데서 이제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기 말씀에도 보면 이제 나오미가 했던 말 가운데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인데 우선순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혈육 관계에 있어서 가장 친한, 가까운 친척.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만한, 돈이 없다든지 가난하게 살면 이 사명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력한 자. 그런데 보아스는 유력한 자고 부자잖아요. 이런 사람이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1순위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고엘 제도에 따라서 자기의 친척이 어려운데 돌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이 구약에 많이 그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기업 물을 사람,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자기 친족이 질병이나 불의 가운데서 어려울 때에 구원해 주는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 기업 물을 자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부당한 피해를 당할 경우에 그 친척을 위해서 복수까지도 해줘야 돼요. 복수도 해줘야 되고, 더 중요한 것, 이제 우리가 룻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친족의 미망인이 후손이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는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줘야 할 의무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고엘이라고 하는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아스는 어찌 보면 룻에게서 시아버지 뻘이에요. 촌수를 계산해 보면. 그리고 이미 보아스는 결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룻과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조상에 올라간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업 물을 법, 이걸 이제 계대 혼인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문의 자손을 잇기 위해서 율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누구를 만났어요? 그런 보아스를 누가 만났습니까? 룻이 만나게 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룻을 만나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반적인 은혜였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 꼬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건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사람만 만났다면 그들의 인생은 육신의 잠깐 행복으로 끝이 났을 것이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들의 이름은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고 대까지 이어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사람을 만났으니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는 친히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엘이 뭐냐? 속전을 주고 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자신의 피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들이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고 또 살아갈 것이고,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섭리로 받은 이 은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보면 여기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룻이 시엄마한테 보아스가 했던 말을 지금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또 이르기를 내 추수, 누구의 추수예요? 주인 보아스의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내 소년은 누굽니까? 밭에서 보리나 밀을 베는 남자 추수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들과 같이 있으라 그랬을까요? 그래야 그 청년들이 베어놓은 이삭을, 흘리고 가는 이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으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룻에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자, 그의 소녀들, 여기는 소녀가 나와요. 소년들이 베어놓으면 소녀들이 곡식단을 묶어서 세우거나 옮기는 일을 지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는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 말씀의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왜 이랬을까요? 자, 보아스나 나오미가 했던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안전이에요. 안전. 자, 그래야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의 밭에 가서 이방 여인, 그것도 20살 뭐 될까 말까 한 예쁘장한 이 여인이 이삭 줍는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그 소년들에게 보아스가 절대로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사회가 얼마나 험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안전이죠. 안전을 위해서 내 밭에서만 주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항상 뒤에 따라다니면서 주어라. 이건 풍족해진다, 다른 밭에 안 가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려면 지금까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에게 엄청난 은혜를 지금 받았잖아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첫째는 누구의 밭에 있어라? 보아스의 밭에 있으라. 그래야 보호를 받는다. 믿습니까? 다른 밭 넘나들면 안 돼요? 그러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보아스의 밭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자기가 소속한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기웃거리면서 다른 밭에 혹시 더 이삭이 많이 널려 있지는 않을까 하고 보아스의 밭을 떠나게 되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랬지요.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우리의 은혜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랬어요. 내 추수가 끝날 때까지. 추수가 의미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믿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자, 보아스가 은혜를 베풉니다. 특별히 그의 밭에 일을 하고 있는 소년들에게 곡식을 베어가지고 일부러 다 흘리고 다니라 그랬죠. 누구 주워가라고?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이 죽어가도록 흘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가 받아야 됩니까? 루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루시 그것을 줍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은혜는 유지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그치지 않고 공급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삭을 줍는 심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유지되는 거예요. 요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유지하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는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나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기 전에 탈락해버리면, 은혜 소멸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여러분이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은 다른 소년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자, 21절에서도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그래야 이삭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있으라, 이 말은 뭐예요? 안전이에요. 안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함께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적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십시오. 구원은 개인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개인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함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주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종종 어떤 사람들 교회 밖으로 자꾸 뛰쳐나가려고 그럽니다. 꼭 무슨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려야만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를 유지합니까? 나 집에서 인터넷 통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또 내가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사정 따라 못 나가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데요. 물론 잠깐은 그렇게 신앙이 유지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얼마 가지 못해요. 여러분, 미국에서 무디에게 어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무디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설교 시간에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고 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러는데 교회 꼭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무디가 그 활활 타고 있는 난로 가운데서 장작개비 하나를 꺼내가지고 옆에다 따로 떼어놨습니다. 활활 타던 장작개비 꺼내놓으니까 계속해서 활활 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아니하여 장작개비는 불이 꺼지고 시들어버리면서 연기가 막 솟아오르더니 온 방을 다 아주 새까맣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이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디가 설명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저 장작개비들과 함께 있을 때는 활활 타는 이렇게 열을 내고 빛을 내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만 그러나 혼자 잘 믿겠다고 나와서 있는 순간에 처음에는 잘 될 듯 보여도 나중에 얼마 가지 못하여 당신의 신앙은 식어버리게 될 거고 남의 눈에서 눈물이나 빼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 삶을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섬겨나가야 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말세의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와 격려보다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도 더러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 공동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줍는다. 이삭을 줍는 것은 자기 사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한 사명을 끝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 회원들과 함께 잘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아스의 충고와 이제 그리고 나오미의 충고를 지금 누가 받았습니까? 루시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연조가 있고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와 나오미는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세상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루시라고 하는 젊은 여성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이 소위 말하면 연조가 있는 분들, 영적 성숙도가 있는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제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 원리들을 잘 가르쳐줘야 할 사명 또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23절 마지막 절, 이에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룻은 보아스와 시어머니의 이 권면 충고를 잘 받아들였고 그대로 실천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 족보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목적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잘 깨닫지 못한 것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분의 합당한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먼저 받고 나누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유지해 나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